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저희가 읽었지만 1절부터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쭉 얘기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읽었던 우리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뭔지, 그리고 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타락한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또 말씀도 성취하십니다. 근데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허상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드러난 전쟁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자꾸 판단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빠진 인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봤더니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고 세상 바라보면 너무 살만한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세상의 시스템. 세상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결혼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해서 잡아봐도 문제는 더 크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그리고 여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는, 육신은, 삶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정신문제에 걸리고 또 뭡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거 붙잡고 뭔가 달려왔는데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약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문제, 내가 안 불안하려고 해도 안 불안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의지로 살아가면 된다고. 맞습니다. 의지로 가면 잠시는 돼요.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 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때 따라오는 축복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자꾸 우리 힘으로 육신 것으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뭘 바꿔야 되냐? 영적 우선순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찾아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고요. 7 렘넌트가 그 주변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은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성공 위해서 시기 질투도 하고 때로는 가족인데 죽이려고 하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근데 7 렘넌트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또 인간이 원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더니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총리가 안 되고 싶었는데 우리 총리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왕 되는 거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인기 받는 거. 근데 언약만 붙잡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이 비밀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과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것만 믿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 수준하고 비슷해요. 거기에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누가 참된 기도 할 수 있냐?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 이거는 영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과학입니다. 암, 정신문제 오고 그리고 중독된 사람. 어느 날 그렇게 됐다. 군대 가서 문제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이 문제가 언제 왔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한테 영향받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애 뵀는데 불안해하면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엄마가 불안했던 그거,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향받았던 그거, 유전적인 것도 가지만 영적인 것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유해야 되냐?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말, 그게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만 천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숫자가 천만,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런 많다라는 의미겠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의미로 모래알 같이 많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을 다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과학이 발전돼서 우리가 이만큼 뭐 우주가 무한대라고 얘기하지,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천만천사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천사가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천사가 뭐하냐? 가장 주된 의무, 일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서 바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면 불신앙이 응답되고요, 언약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 계획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응답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마약, 그리고 정신문제, 중독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아,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왜냐면 피를 다 바꿔도 안 돼요. 왜? 뇌의 문제니까. 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인데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자녀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그 사단이 지금도 불신자의 아비로, 그리고 망대로, 그리고 도적으로, 주인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을 때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6장 이 장면과 마태복음 5장의 장면이 서로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팔복의 포인트가 뭐냐? 전부 다 육신적인 거에 관심 있는 우리의 기준을 다 버리고 바꾸라는 겁니다. 뭘로? 영적인 걸로. 우리는 자꾸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문제가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에 빠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 원망하고, 나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한국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은 아프리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그 영적 상태는 완전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하려거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화목, 이 말은 가서 그저 굳이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에 방해되는 거,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그 고민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하고 너무 신나게 놀고 일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배 실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 오늘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밖에 놀러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 화목하라 이 말은 굳이 그저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와 환경과 관계를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옥 배경을 깨뜨리시고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삼직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저주가 무너지고요. 지옥 배경이 실제로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처한 현장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그리스도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뭘로 표현했냐면 너희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돈 따라서 가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돈 되는 사람. 누가 어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주는 곳. 지금 요즘 MZ세대들이 일자리가 없대요. 그 일자리의 기질이 뭐냐? 첫 번째가 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마음 드는 데 없어서 쉬고 있다고.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좋은 일자리에서 왜 당신을 안 부르는지 그거부터 봐야 되죠. 우리는 좋은 일자리, 안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구원은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고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형제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또 와이프는 니나 잘하라 그러고 서로 그죠?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서로 싸워야 돼요.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전부 다 율법의 입장이에요. 네가 우리 먼저 공격했잖아. 내가 먼저 공격했잖아. 요즘 미디어가 너무 잘 나와서 이 정도인데 북한은 뭐라 그럽니까? 북침했다 그러고, 그죠? 북침했다 그러고, 북한은 남침했다 그러고, 자기 서로가 먼저 침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죽음과 대속으로 부활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은혜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뭐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히잡 써라, 뭐 해라. 전부 다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범죄 안 하도록 눌러놓고, 근데 그 율법이 실제로 영적 문제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요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살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기도 응답받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질문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 가정을 부르셨는지, 왜 내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라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뭡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한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 질고, 그리고 자존심 다 짓밟히면서 최후에는 뭐까지 하셨냐? 죽으시면서까지.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질고를 이분만이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정이잖아요. 여행 간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떡이 없는데 친구에게, 벗에게 떡을 찾으러 간다고, 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구세주고, 그분은 참빛, 보혜사입니다.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실제로 믿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고백할 수도 없어요. 이 사실이 되어진 사람은 오늘 보니까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은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 모르니까 자꾸 달라는 기도해요. 자꾸 달라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기도하는데 뭐 의사였으면 좋겠고 키는 얼마였으면 좋겠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럼 네 키는 괜찮니? 네 배경은 괜찮니? 자꾸 이런 쓸데없는 기도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한다고 얘기해요. 불신자도. 그거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로 인생에 담내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 삼직을 이루신 흑암 세력을 깨뜨리신 흑암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같은 얘기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나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이 말은 뭡니까?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자녀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뭐냐?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 창세기 3장 사건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 그러면 부모님 원망하던 게 사라져요. 부모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님 또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나도 그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히잡을 안 쓰고 네가 왜 기도를 안 하고 네가 왜 범죄를 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원망 핑계하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짜증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고 피해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고 그리고 자꾸 수치를 느끼고 수치를 요구. 뭐 그죠? 보수냐 진보냐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걸 따먹었냐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물었더니 뱀에 속아서. 뱀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마귀한테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을 주셔요. 이때 다른 해결책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란 이름의 비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야 하겠냐.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도응답은 뭐냐? 이 성령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내주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누구나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은 인도받도록 우리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표는 뭐냐? 성령 충만.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이 뭐냐? 올바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받도록. 왜 예수님이 이런 참된 기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천국 예배하러 가니까 염려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세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갖 핍박이 다 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 하는 일은 다른 거 말고 제자 삼으라.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 많은 게 자꾸 이단을 만들어요. 신천지 욕을 자꾸 해요. 누구 자꾸 정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한 번도 정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5장에도 교회 안에 뭡니까?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있었어. 이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세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이래야지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유교가 아니죠. 유대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나 여러 가지 온갖 고린도나 이상한 우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기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
주후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후대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돼요. 언제까지요? 1940년, 50년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살고 있는 땅에 모이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 팔레스타인이 권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해요. 이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그때에 여자 제자들이 자꾸 우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 자녀들 위해서 울으라고. 나 위해서 울지 말고. 25절입니까? 고마워요. 25절. 네.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18장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와 예배, 참 안식에 대해 의미를 회복시키고요.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도망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안디옥 교회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바람, 이 말은 큰 불 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 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믿으면 또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이 능력을 붙잡았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 순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어떻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 내 지금 시간표가 더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15나라에 전도문이 열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복음과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여러분은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정도 더 하시면 하나님 더 크게 문을 여시겠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왜 불면증이 오냐?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을 꾼다 이 말은, 환상을 본다 말은 내가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 거기에 대한 계속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응답이 일어나서 3천 제자가, 예비해 놓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뭐 했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당연히 오는 응답이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냐, 다 도망가야 되는데 안디옥에 모여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환란이 생겼어요. 그럼 새로 시작하라는. 여기는 초대교회가 벗어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율법 의식,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거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기는 완전 237 5천 종족 살릴 오직 복음으로 갱신하는 교회가 됐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237 5천 종족 살릴 그런 준비된 교회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천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다 그 명령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좌에 전달하고, 그것이 동일하게 역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 믿고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기도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복음을 막는 곳이 있으면 흑암이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거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령 충만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밋타임이죠. 서밋타임을 어떻게 하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또 말씀도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으면 그게 뿌리 내려지고요. 이걸 붙잡으면 사명이 생겨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있고, 내가 왜 이 직장과 이 사업을 하는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체질화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정시기도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나는 아침에 잘 못한다. 그러면 뭐 저녁이라도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운동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냐?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살리려면 반드시 운동하면서 해야 돼요. 힘 얻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집니다. 지속하려면 여러분 하루 스케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유도 생겨나고 그때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바쁜데, 그죠? 자꾸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여건이 되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여유 있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이 참된 기도의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불신앙과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이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며 이 힘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 중독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세상이 살릴 수 없는 문제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근원적인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에 주역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